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 삶의,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어디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함께 고백합시다. 엄마 우리의 어디야? 도움은 선지자 선지자이신 엄마 여호와의 이치하게 어디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엄마 어디 편이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 또 하나님 오늘을 맞이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루하루들을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보시는 또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깨달으며 또한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또 닮아가는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성산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이. 아멘,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제 좀 차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만문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은총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거기는 밤낮으로 못된 짐승들과 적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어른들은 모두 죽고 그의 아들과 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키가 크고 힘이 센 모든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드디어 40년의 길고 긴 여행과 전쟁을 끝내고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보이는 곳에 멈춰섰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12집안의 수를 꼼꼼히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니까 르우벤의 집부터 세어볼까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다 세웠더니 그 사람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엄청 많은 거죠. 12지파인데? 그렇게 많아? 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을 때는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 3,550명? 예, 맞아요. 그런데 40년간 거칠고 먹고 살기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도 사람들의 수가 별로 줄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힘세서? 힘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센 집안 사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거라. 땅을 왜 나눠줘? 수가 많은 집안에겐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집안에겐 그보다 적은 땅을 주거라. 그래서 근데 왜 공평하게 나눠줘?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나눠주기로.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고 땅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약속 땅을 빌려 주라고 했어? 맞아. 땅은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가족이 많은 사람에겐 많은 대로, 적은 사람에겐 적은 대로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눠줄 때는 가족이 많거나 힘이 세다고 먼저 좋은 땅을 가지지 말고 제비 뽑기를 해서 아무도 불만하지 않게 땅을 나눠 가져라. 그 땅은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고 지혜롭게 땅을 나눠주신 거죠. 그때 저기 슬라브아세 딸들이 저기? 슬라브아세 딸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여기? 저희 집에는 남자가 없어요. 아들들만 집안의 땅을 물려받는 건 불공평해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아버지의 재산과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용감한 딸들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슬로브아세 딸들의 말이 옳다. 모세야, 딸들에게도 아들만 말고 딸들에게도 땅과 아버지의 땅과 재산을 물려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쪽 맞아? 자,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셔서 정의로운 분이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정의롭게 대할 수 있도록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의 세 번째 이야기는 40년이 지난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서 보듯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가나안 수복 전쟁에 동원될 군사수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을 목전에 두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를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거절한 세대는 모두 죽고 광야 2세대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단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말했던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모세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만 남은 겁니다. 광야 40년은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공간도 힘들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동안 만난 강력한 군대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척박함도 강력한 군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쳤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산지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겁니다. 바산왕 옥은 길이가 4.2m. 4.2m면
어느 정도냐면 앞바퀴의 2배? 2배가 넘는, 2배 반이 넘는 아주 긴 길이, 폭이 1.4m에 이르는 철 침대를 쓰는 거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주눅들게 했던 바로 그 거인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지목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모두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을 겁니다. 민수기 25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강력한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곳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보올이라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때였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힘이 없어서 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패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힘과 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번듯한 건물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내일은 나의 능과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잊지 마. 이게 우리 가정이 이 기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수복 전쟁을 위한 군사수를 조사하는 것 말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땅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요단강 건너에는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땅부터 나누는 겁니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 인구수를 조사해서 세밀하게 나눕니다. 민수기 13장을 뒤집는, 민수기 13장에서는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먼저 그 땅을 나눈 겁니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그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이 있으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구수에 비례한 공평, 제비 뽑기를 통해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정의,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이집트는 지중해 동편의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의 왕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높은 세금을 걷도록 해서 결국엔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에서 일하던 자유민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키고 심지어 노예를 만들어서 이집트 국책 사업에 동원하는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진 유산, 기업, 분깃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유산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고 12지파라는 공동체성의 바탕 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래하거나 독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고대의 신의 뜻을 청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지파, 목소리가 크고 세력이 있는 지파라고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없도록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눠주겠다. 정의롭게 나눠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이 땅. 빚으로 집을 사고 되팔아 그 차익으로 돈을 벌고 아파트 가격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혐오하고 반대하는 이 사회. 국회와 청와대에 일하는 다수가 다주택자인 이 나라를 살면서 민수기의 기업 나누기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 낭만적이어서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민수기의 기업 나누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민수기의 세 번째 이야기인 26장에서 36장, 앞부분인 27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6장에서 앞뒤로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친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은 무남 5년을 남기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부장 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슬로보앗의 집안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었습니다. 이 당연한 질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너무 뻔한 이 질서 앞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이 청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사실에 호소합니다. 그 당시 시대는 가부장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기록 역시 그 시대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시대적 한계 안에서 돌파해서 돌출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성경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것은 기업 분배를 위해 각 족장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업 분배를 하려고 르벤 지파의 누구, 어느 지파의 누구, 남자들의 이름이 쭉 호명되는데 26장에 그렇게 남자들의 이름이 쭉 호명된 뒤에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그대로 호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평과 정의로운 방식으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신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로운 기회와 처우가 보장되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특정한 이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여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만, 그 중에서도 남자만, 그 중에서도 목회자에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는 도리어 그 공동체와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 당연히 무시되는 존재들,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존재들,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는 이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애굽과 다르고 가나안과도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과 권세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삽니다. 척박한 광야의 40년은 불순종을 지우고 순종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질서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각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것. 세력이 있다고 유리한 곳을 선점할 수 없는 정의가 실행되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과 정의는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들까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직접적인 영토가 바로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요?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힘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고 공평과 정의를 구하되 이름 없는 이들에게까지 그 공평과 정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을 주실 때 공평과 정의로 나누셨고 그 공평과 정의가 이름 없고 수혜도 들지 않는 사회적 약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땅은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수가 많다고 선점하는 땅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얻게 되는 땅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회, 이 나라는 아직도 어떤 이들이 땅을 독점하고 부와 명예, 사회적 권력을 세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민수기 일을 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살고 그 공평과 정의가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땅, 우리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없으면 우리 함께 보편지향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특히 교회를 통한 전파가 많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시민적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는 3단계를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겨우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삶이 버거운 시민들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주님, 방역에 대한 의심과 비난, 이웃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격려와 배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를 지나게 해주세요. 주님, 속절없는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 왜 땅을 빌려줘? 마치고 대답해줄게요. 자, 파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네, 주여, 우리 삶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근심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살아내며 약자들에게 그 공평과 정의가 닿을 수 있도록 수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그 삶 위에, 이 가정 위에,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랑하는 조국의 국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